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왜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가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런지 거기에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이 정말 뿌리를 확실히 내려서 숲을 이룰 정도로 나무와 나무가 서로 얽혀져서 통로가 되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잎들을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를 파킹하고 이제 사택에 이제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단에 감이 하나, 홍시감이 이렇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감나무가 생소하게 늘 있었던 감나무인데 그 감나무 위에서 감이 떨어져서 뭉개졌던 겁니다. 홍시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본 그 감나무에 달려져 있는 감들이 거의 퍼렇습니다. 익지가 않았어요. 근데 몇 개는 정말 홍시로 뻘겋게 익어서 몇 개는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나뭇잎도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고 또 과실수도 열매를 절정으로 이뤄가는 계절이 되었구나. 아름답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는 농부들이 느껴지는 그 열매의 즐거움은 한 해 농사와 같아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정말 이제 가을의 느낌을 우리는 확연하게 더 느끼게 되겠지요. 열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혼의 열매라 이렇게 또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말 다 돌아와 그렇게 바라시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비나 레위인이나 모든 사람 다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가을에 영혼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럼부터 이제 전도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왜 어렸을 때는 놀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그의 수준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절감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아이도 아니겠지만 아마 그것을 미리 깨우친 아이였다면 아마 스스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것은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그리고 열심히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의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119로 연락을 하지요. 그냥 지나가면 그건 못된 사람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112로, 사고를 당했으면 빨리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전화 한 통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든 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더더욱 사랑하는 가족, 우리 친척,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되겠는데,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는 이유는 아마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 확증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영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무심코 지나갈 수 없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말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 하자, 열심히 하면 시험 든다. 전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대회도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안 되는 무슨 확실한 이유라도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시냐고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을 이번 전도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가자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번 전도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도대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요, 정말 장로님하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봄, 가을로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의례적으로 습관적이 될까봐, 습관적으로 될까봐, 감동 없이 될까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매년 자녀 생일 돌아올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지요. 매년 반복되는 생일이지만 귀하게 여기지요.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접어들어야 된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먼저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위하셔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도를 명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요,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번에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23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께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나를 사랑하면 내 말 들어야지. 예,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요 관심을 많이 갖지요. 우리 교회 화단이 있는데요, 화단에 늘 신경 써서 돌아보는 권사님 계십니다. 그 화단에 식물이 상태가 안 좋으면 되게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햇빛을 쬐게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이 식물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대회를 통해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간곡한 계명입니다.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라. 이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예,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번 전도대회는 내가 얼마나 구원에 감격했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행정실에 잘못 넘긴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47절 윗절에도 살짝 보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성경에요,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울며 이를 가는 것일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래서 때가 지나버려서 후회만 남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게 될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소자라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 99도 중요한데 한 사람이 영원히 들어옴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너무나 기뻐한다. 왜요? 고통당하지 않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전도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이
이를 갈고 고통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감격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명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요한 웨슬레는요, 때때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무한한 대양 사이에서 삶의 이편에 서 있는 동안 늘 내 눈은 천당과 지옥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천당과 지옥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대를 통해서 또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이루었나, 순종했나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새로운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그래요. 영혼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사랑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아니?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나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은 왕이신데 왕의 말을 어명이라 그러는데 너는 나의 어명을 지켜야 되는데 순종하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죄로 망가져 버려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천국, 그 천국을 이 땅에서는 실패했지만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요한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픈 것이나 두려운 것이나 슬픈 것이나 둘째 사망이 없는 곳이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겠지만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굳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의례적인 전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여, 너의 영혼, 너의 믿음 회복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의 거룩한 음성에 전도되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